같이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합장을 푸시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18페이지 쭉 올라가면 사종삼매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종삼매는 신행의 구별에 따라 선정의 종류를 상자삼매, 사맹삼매, 반행 반자삼매, 비행비자삼매로 네 가지로 나눈 것인데, 이 사종삼매라 하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을 해가지고 지혜를 관찰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몸으로 네 가지를 분리해 남깁니다. 몸으로 네 가지. 그럼 상자삼매는 뭐고 하는 것은 일행삼매라고도 하는데, 몸으로 90일간을 딱 정해가지고 90일 석 달을 딱 정해 조용한 곳에서 한 부처님을 향하여 가보자. 딱 이래 지금 가보자 하고, 경행이라 하는 건 서서히 걷는 걸 이야기합니다. 경행이나 식사 또는 대소변 외에는 자습만 한다. 앉아서 참수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는 묵언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말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질병이나 수면 등으로 장애가 생길 때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 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 또 생각으로는 번뇌 망상을 버리고 제법 실상의 이 법을 관찰하여 법성 진리의 이치를 체득한다. 이 행이 성취되면 한 부처님이나 시방의 부처님의 상호를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행삼매는 반주삼매라고도 하고 분립삼매라고도 하는데, 선정 중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 선정 중에 시방재불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시방이라 하는 것은 십방입니다. 십방. 동서남북하고 사이 간 또 4개가 나오죠. 그럼 8방이 되거든요. 이 아래 요래 10방에 있는 부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반주삼매경을 근거로 한데 90일을 일기를 하면서 행도하면서, 행이라고 하면 서서히 걷는 겁니다. 아까 행도하면서 실천적인 수행도를 닦는 것이다. 몸으로는 그 묻자놈 90일간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몸을 청정히 하여 오직 행도하는 것이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 특히 천태종에서는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간센보살밖에 안 합니다. 간센보살 이것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처님, 여기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다는데, 이 간센보살 부르는 거는 이분이 자기가 이미 덕도를 해가지고 부처님 지위에 있었는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려간 겁니다. 지장보살이나 똑같은 이치죠.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천태종에서는 간센보살밖에 안 한다. 왜 간센보살을 하나 하면, 이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을 소위 경전을 하기 때문에 법화경 주된 내용이 간센보살 위주로 짜여지가 있습니다. 이 법화경. 그럼 법화경이 뭐고? 법화경은 평등사상입니다. 평등사상이고 누구나 불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부처가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생각으로는 서방 정토에 계시는 아미타불이 서라는 것을 생각하거나 아미타불 30 이상을 생각하며 정토를 관하는 것이다. 이 정토는 불국토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세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행반자삼매는 대방등 다란이경에 근거한 방등삼매요, 법화경 보현품과 행강경에 근거한 법화삼매가 있다. 7일간을 일기로 하여 행도하거나 자선하였습니다. 이 법화삼매는 뭐냐면은, 한가하고 조용한 곳에 내가 기도할 도량을 딱 정해놨고, 높은 자리에 법화경 일부를 딱 모십니다. 법화경 일부를 딱 모시고 꽃과 항등으로 공양을 한다. 기간을 20일로 정하고, 수행자는 이 몸과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는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이거는 뭐 기본 아닙니까? 하여 도량에 들어간다. 시방의 불법성에 있게 예배하고 석가열에 다보열에 시방분신제불 등 법화경과 관계있는 부처나 보살 및 성문 등 팔부대중을 근청하여 청하여 육건 아니비설 신의를 참여한다.
일어나 법자를 두고 자기 앉은 자리를 두고 항을 피우고 꽃을 뿌리기는 상기를 하고 행도하면서 독송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왜 여기서 법화경이 최고라 하면은 천태종 소위경전이 법화경입니다. 그럼 저번에 또 하암종에 가면 하암종 소위경전이 뭐냐? 하암경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파에서 주장하는 경전이 최고다. 그래서 법화경을 천태종에서는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높은 데 올리고 그러면 검적하면서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뭘 해야 되나? 검적했으면 지장경을 최고 높은 데 올려야 됩니다. 왜? 검적함 소위경전은 지장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현실적으로 지장경이 최고 맞다. 검적함에서는 이렇게 주장이기 때문에 검적함 소위경전은 지장경으로 하고 있다. 또 비행비자산매는 가기산매 또는 수자산매라고도 하는데 산매라고는 뭐냐? 마음을 한 곳에 집중을 다 하여 거기에 쑥 빠질뿐다. 저번에 또 이야기하지. 우리 텔레비 처음 나왔을 때 연속곡 보다가 밥 태우는 거. 밥 태워도 모르고 거기에 빠지는 이게 산매입니다. 비행비자라고 하는 것은 몸의 행주자화와 가나 오나 앉으나 누우나 걸리지 않고 자유로 어떤 때나 어떤 곳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있는 그곳이 수행 도량이 되어야 된다.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이 수행 도량이 되어야 되고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그곳이 수행 도량이 되어야 되고 또 뭐 거럭 씻다가도 거럭 씻는 그 자리가 수행 도량이 되어야 된다. 내가 있는 곳이 수행 도량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서방의 미타간음 대세지상을 여기에 원래는 이 대세지보살이 들어가야 됩니다. 검증하면 대세지보살이 들어가고 지장보살은 다른데 독단으로 차려야 되는데 협소하다가 보니까 대세지보살 대신에 지장보살이 앉아도 간행적으로 이해를 한다. 원칙은 아닌데 간행적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 무량수전, 극락전, 이래 미타전 이렇게 되겠죠. 왜? 주불이 아미타불이니까. 석가모니가 아니고 주불이 아미타불이니까 아미타불을 항상 보좌하고 있는 사람 누구?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은 원래 독단적으로 딱 단을 모셔야 됩니다. 왜? 그만큼 지장보살 근위가 높습니다. 좌우협시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장보살은 원래. 그렇지만은 이렇게도 해도 간행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 왜? 도량이 좁기 때문에. 도량이 넓으면 언제 이런 데 딱 이래갖고 지장보살님을 모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도량이 좁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어서 합장하고 갱에서 설하는 사행제를 읽고 다란이를 한 번 내지 다란이라 하는 것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이야기합니다. 다란이를 한 번 내지 7번을 독송하고 참여하고 다시 예배하며 자리에 앉아 청가능경을 독송한다. 이런 것은 나중에 십성법을 닦기 위한 사종삼매는 전부 다 방편입니다. 바로 본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방편으로 하는 것이다. 이 사종삼매는. 자, 이 사종삼매는 반야경, 반주삼매경 등 법화경에 의해 여러 경전이 설하는 삼매의 법문을 포함합니다. 다음째. 십성간법의 부사이한 1년 3천의 사상을 의미하는 부사의경을 가난한 간부사의경을 비롯한 기자비심, 교환지간 등의 10가지 간법이다. 십성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태종에서 본성을 깨닫기 위한 10가지 수행방법입니다. 천태종에서 하는 수행방법. 그러면 보면은 제1이 부사이한 경계를 불가사이한 경계를 관찰하는 것인데 즉 마음을 적공, 적가, 적중으로 관찰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 구성관법은 보조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묘하게 실전적인 수행도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고 네 번째는 법을 두루 깨트리는 것이고, 그러고 다섯 번째는 통하는 것과 막힌 것을 아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근성에 따라서 자기 근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내 마음을 조정해가 사종삼매를 성취하는 기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둔기가 둔하고 장애가 많으면 삼매 해탈을 체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장애를 배제하는 것이고,
여덟 번에는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착각하거나 더 이상 수행을 이겨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고 아홉 번째는 유혹을 뿌리치고 열 번째 법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것인데 2번부터 10번까지는 이 1번 부사의한 경계를 관찰하는 것이 싹 다 보조적인 것입니다. 방편적인 것입니다. 십성관법 중에서 처음의 감부사의경이 감부사의경은 마음을 공과 중으로 관찰한다. 공은 뭐냐? 우리가 내가 있기는 있는데 요놈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시시각각으로. 그러니까 실체적인 것이 없어 요놈이.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것을 공이라 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기는 변하지만 인연에 의해서 이게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인연이 헛되지 존재를 하니까 요것을 가라 하고 그 다음에 공과 가를 다 집착 안 하고 떠나쁜 것을 중이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감부사의경이 공가 중으로 관찰하는 일념 삼천의 돌입. 일념 삼천이라는 건 내 한마음 속에 삼천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한마음에 이 우주가 다 들어가 있고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리를 관하는 가장 중요한 관법이며 그 밖의 나머지는 이 관법을 완성하기 위한 보조관법이라고 말해줍니다. 사종삼매, 사종삼매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서 지혜를 관찰하는 것인데 몸의 유행을 네 가지로 나눈 것을 앞에서 이야기했지. 사종삼매라고 한다. 십성관법은 우리가 전태종에서 마음의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 10가지 수행 방법인데 여기에서 가장 1번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십성관법의 구별을 논하자면 사종삼매는 십성관법을 닦기 위한 방편이고 보조연이며 십성관법은 바로 법화응거의 사상을 가라는 정식 소행입니다. 법화응교라고 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공가중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절에 100년을 댕겨도 이 핵심을 모르면 헛방입니다. 헛방. 죽을 때까지 기복으로 갑니다. 그만 부처님한테 복이나 불고 복이나 주소. 그러나 진정한 불교인이 되려면 이 중도가 어떤 것이다 그런 거를 우리가 깨달지는 못해도 알아야 된단 말이지. 다음 장에 삼재원용입니다. 이 삼재라 그런 거는 공재, 가재, 중재가 서로 걸림없이 원만하게 융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럼 삼재원용을 다시 더 상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모든 현상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재, 그리고 하지만 일시적인 인연으로 합으로 존재하는 가재, 그 다음에 공이나 가의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않는 중재는 서로 걸림이 없이 원만하게 흉합되어 있다. 자기의 속성은 유지하되 서로 걸림이 없이 원만하게 융합되어 있는 것을 원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재가 원융하다. 공재, 가재, 중재가 서로 걸림없이 원만하게 융합되어 있는 것. 이 삼라만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몸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 몸도. 내 몸도 전 다 서로가 각자의 간이나 이나 폐나 장이나 싹 다 서로 걸림없이 서로 융합해가지고 하나가 셋이요, 셋이 하나처럼 이렇게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드라망이라고 해요. 인드라망이 뭐냐? 거물처럼 엮여 있다는 거물처럼. 이것을 우리가 실제 보려고 하면 어떨까? 거미가 집진한 걸 딱 보면 알 수가 있다. 아, 우리의 이 뇌도 저렇게처럼 다 연결이 돼요. 하나만 끊어져도 거기에 벌레가 안 걸리고 나가봅니다.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알면 됩니다. 전태종의 교리를 조직하는 근본적인 사상의 기반은 중도 실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도 실상은 자연 그대로가 존재하는 참모습이다. 중도 실상은 자연 그대로가 존재하는 참모습이다. 이 중도 실상이란 꼭 공, 가, 중의 삼재가 원용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상의 연호는 용수보살에 지은 중론의 삼재계에서 유래한다. 이 대승불교에서는 용수보살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수보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수보살은 대성불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라고. 대성불교의 모든 종파에서는 이 용수보살의 중론이나 대지도론에 의해서 중간 사상이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수보살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인도 중부의 비다르마 출신으로 처음에는 브라만교를 공부하였고 중간에는 소승불교의 경전도 공부하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반야경 등의 대성불교 경전을 공부하여 대성불교의 교리를 체계화한 사람입니다. 대성불교를 체계화한 사람. 용수는 뭘 그랬나? 공과 중도의 이론을 체계화하여 대성불교를 발전시키는데 석가의 연기설, 이 연기라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연은 뭐?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만나서 인연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씨가 있다. 배추씨, 즉 배추씨를 있다. 배추씨를 갖다가 요것을 직접적인 원인은 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이 있어야 이 배추씨가 땅에 뿌려. 그러면 흙이나 물이나 공기나 온도 등은 다 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간접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인연하면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융합이 되어갖고 서로 이래서야만이 된다. 우리의 모든 존재는 이 인연으로 존재합니다. 연기로 존재합니다. 연기로. 그래서 연기 하면은 연기법, 연기 이렇게 하면은 불성, 본성, 중도, 연기 싹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표현만 다르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공과 중도 이런 체계하여 대성불교를 발전시킨 데 석가의 연기설을 아까 인연설을 바탕으로 대성불교의 기반이 된 반야신경에서 강조된 공을 논증하였다. 대성불교의 핵심이요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 저번에 이야기했지 팔만대장경을 확 줄여난 것이 건강경입니다. 건강경을 또 확 줄여난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반야신경 밑으로는 뭐 일심이 부처라야 되나? 한 마음 안에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다. 내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그런데 내 마음이 부처다 개쁜 게 공부 안 해도 된다. 뭐 내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만 깨달아야만 된다는 게 깨달아야만이. 그래서 용수보살이 지은 이 반야신경에서 강조된 이 공을 논증했는데 모든 현상은 인과관계로, 인연관계로 다 되어 있다. 스스로 독립해서 불변되게 실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은 무자성이면 공이라고 했다. 그래서 용수의 공은 무자성공이라고 이야기한다. 진속 이제설을 기초로 하여 공과 연기가 대립하지 않고 중도에 대해서도 논증했는데 진리의 세계를 진재인 제1의제라 하고 언어나 개념으로 인식된 상대적인 현상의 세계를 세속제로 구분했다. 세속제라고 하면 중생, 속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구분했다. 진재에서는 모든 공이 공하지만 세속제는 현상적인 차원에서는 연기에 의해 상대적인 세계가 이루어지면 진재와 세속대는 서로 의존하고 관계 속에 있다. 이 무슨 말이냐? 공과 가가 서로 의존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이 몸이라는 안에 가도 있고 공도 있다. 이것이 지금 현상적으로 존재하잖아요. 변해가면서 존재하는 이게 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아니고 변해가니까 공이다. 그러니까 공과 가가 동시에 서로 의존하고 있다. 이 두 개를 떠나는 것이, 이 두 개를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연기다. 요 연기가 인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다 없다를 초월한 중도야 말고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중론에서는 연기법이 꼭 공이면 가면 중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중도에서는 상대적인 모든 것을 다 떠난다는 것이다. 즉 있다 없다 온다 간다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상조하지도 않고 담멸하지도 않고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이 모든 걸 떠나버려야 돼. 떠난다는 소리는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내다 니다를 집착 안 하면 내다 니에다가 통해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쌍차쌍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쌍차쌍조는 직역으로 이야기하면 양변을 딱 막아보니까 양변을 비추더라. 이 직역으로 해석하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양변을 집착하지 않으니까 양변이 통하더라. 요건 조금 이해가 가거든. 이해가 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직역으로 해석하면 내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의역으로 해야 된다. 의역으로. 이 만법은 여러 인연으로, 인연은 연기라고 했으면 인연으로 인하여 발생함으로 공이라 하는데 연기하여 생한 제법은 고정적인 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변하기 때문에 유가 아니다는 거예요. 있는 것은 딱 고정적으로 있어야 된다. 또 연기한 제법은 비록 공하지만 한편으로 연기하여 존재함으로 결코 무가 아닙니다. 이것이 변하지만은 인연에 의해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가 아니다는 거지. 요쪽에서는 체크를 해갖고 요거는 읽어보고 외워야 되는 문장입니다. 그 체크를 하시고요. 이 뜻을 가로 표현합니다. 연기법은 이렇게 한편으로 공이고 한편으로 가임으로 유와 무를 떠나 중도를 이루는 중이 됩니다. 천태종에서는 이 공과 중의 삼재가 개별적으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서로 운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운용이라는 건 조금 전에 또 이야기를 했지요. 모든 현상이 각계의 속성을 잃지 않고 서로 걸림이 없이 원만하게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융합되어 있다. 서로 걸림이 없다는 거지. 자기의 속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지 않고 서로 걸림이 없어 원만하게 하나로 융합되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오면은요, 다 가지고 오면 돼요. 우리 가정사에 딱 대입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다, 니다, 신랑이다, 아내다, 자식이다,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 따지지 말고 서로 내다 그런 속성은 이다빠지지는 않지만은 내하고 내하고 걸림없이 융합하고 하나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 그러나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요, 불자님들 근기가 다르고 아상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 앞에 꺼갖고 싸우려고 자꾸 떨거든. 자기 말에 동조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모악산에 올라가고 자꾸 산으로 가면서 지 말 옳다고 따라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오면 나중에 똥구덩이 다다가 다 죽어봅니다. 따라가는 척 해갖고 피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이게 공과중이라 지금. 따라가는 척 하면서 피하는 방법. 그러면 한 사람은 자꾸 산으로 가다가 보면 이상하다 저기 따라오다가 시시한다고 그것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잘못된구나. 그걸 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꺾으려고 하면 이건 편견이다 말이야. 변견이다 말이야. 내 것이 아무리 좋아도 계속 주장을 하면은 변견이라.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부처라 하는 약을 사용하는데 내 몸이 아프면 부처라 하는 약을 사용하는데 내 몸이 나사뿌는 것도 부처도 필요 없어. 더 이상 약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공이라 하면 가와 중이 따라가고 자 공 안에 가와 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재가 다 하나라는 겁니다. 가라 하면 공과 중이 따라가서 언제든지 셋지 안 하고 하나가 셋지여서 삼재가 덜이 아니고 널로 고쳐 널로 고쳐야 됩니다. 늘 상응하여 독립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모두 존재하는 것은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그래서 그 의지하는 것 중에서 하나만 나가 떨어져도 그 의지가 안 되고 같이 넘어갑니다. 우리 보살님들 폐만 안 좋아도 폐 하나 뭐 띠냈다고 못 사나 이럴 건데 폐만 안 좋아도 사람이 죽을 뿐입니다. 장이 안 좋아도 죽고 이가 안 좋아도 죽고 간이 안 좋아도 죽고 그래서 전부 서로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상 이렇게 보아야만 연기를 바라보고 연기라 하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에 의지하여 생겨난다. 앞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그 조건이라면 대간접적인 원인은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도를 바로 보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못하고 공은 공대로
가는 가대로 중은 중대로 되어버리면 편견이 되어 올바른 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옳다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처가 좋아도요, 부처를 자꾸 부처에 집착해보면 그거는 무술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가 내 의견이 맞고 좋아도 자꾸 이야기하면 그만해라. 내가 한마 들으면 백부이다 이렇게 하거든. 나도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해라는 거예요. 자꾸 하니까 한마 들으면 백부이다 그만해라. 그런데 100분까지 했겠나? 한 38분 하니까 그만해라 했겠지. 그래서 내 주장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삼재는 이름이 공이고 가이고 중일 뿐이지 실제로 이것을 공이라 하고 저것을 가라 하여 어느 한 가지에 집착하면 곧 어긋난다.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옳다고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삼재 원용의 도리는 천대 스님의 스승인 해문 스님이 중론을 읽다가 그 깊은 뜻을 발견하여 주장하게 되었는데 이 도리를 참으로 자세하게 활용한 분이 바로 천태지자 스님입니다.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나며 삼라만상 일체 우주가 다 들어있던 한 생각 안에 뭐 지옥도 있고 악의도 있고 아수라도 있고 인간도 있고 천상도 있고 영각도 있고 성문도 있고 부처도 있고 한 생각에 싹 다 있다는 거예요. 한 생각에. 그래서 옛날에 원효선사가 이야기했지. 일체가 유심조다. 내가 한마음 묵기에 따라 모든 게 있더라. 그런데 이 한마음을 100번 묵으면 뭐하노? 실천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실천이. 마음을 딱 묵고 나서는 실천이 돼야 됩니다. 실천이. 내일 내가 4시에 일어나야지. 딱 잤다. 자면 4시에 안 일어나서 일어나려고 하면 찝찝하고, 몸도 그거 하고, 아이고, 쫓겨다고 5시에 일어나자. 그러면 오늘 푹 자쁘자. 내일부터 4시에 일어나자. 마음은 묵지만 실천은 안 되면 뭐하노. 그런데 이 실천이 따라가야 됩니다. 실천이. 만달 마음만 묵고, 내가 그렇거든. 만달 살 빼야지 살 빠있거든. 옷이는 거꾸로 쪄 또. 요요 현상이 오는 거 막 쪄. 쩐게 또 어째 변명을 하나 요 앞에 다이어트 하던 식으로 실제가 또 확 빼쁘면 되지. 걱정이고 또 요래 변명을 딱 하더라고. 내 마음이. 고래가 정당화를 딱 시키더라고. 우리 올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도 이 마음이라 하는 거는 요사모사한 놈입니다. 요것을 자기가 딱 오다 잡고, 경상도 말을 딱 오다 잡고 잘 다스려야 되지. 요거를 한순간 놓치 뿌면은 산으로 가는 게라. 이 마음이라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나며 즉 공이고 즉 가이고 즉 중이라 하면 건이나 진이 모두 벗개라고 모든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모두 필경공이며 필경공이라 하는 건 분별과 집착이 끊어진 상태고 모두 열애장이며 중도 열애장이라 하는 것은 중생의 청정한 본마음 즉 본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공이라 하는 것나 모든 것이 인연으로 생하니 인연은 원인과 조건으로 생한다. 모든 것이 연기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기로. 인연이나 연기라는 것은 글만 틀리지 같은 뜻입니다. 연기 크면 인연이 나와야 되고 인연 크면 연기가 나와야 됩니다. 인연으로 생한 적 주체가 없고 주체라는 실체가 없다는 거죠. 왜? 변하니까. 그러니까 주체가 없고 주체가 없는 적 공인이라 어째서 가라 하는가. 주체가 없이 생하니 실체가 없이 생하니 꼭 이것이 가느라. 실체는 없지만 이것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실체는 없지만. 이것은 온의 가압으로 돼가지고 이것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색수상행식으로 돼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이 변하기는 변해가지만 인연이 닿을 때까지 존재를 한다. 이것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고. 지금 앉아있는 우리 불자님들이 이 몽뚱이는 전부 다 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참나가 아닙니다. 전생의 업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이. 그래서 작은 사람, 큰 사람, 뚱뚱한 사람, 남자, 여자, 잘났고 못났고 싹 다 업장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란수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다 틀립니다. 왜? 업장이 틀리기 때문에.
어째서 중이라 하는가? 법성을 벗어나지 아니하니 모두가 다 중이니라. 법성, 일체법, 모든 존재. 법성이라고 무엇을 딱 떠올려야 되냐면, 쌀이나 집을 딱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집이 새끼나 가만이나 집신이 되면은, 새끼, 가만이, 집신이 자성이거든. 그것이 딱 올라가 보니까 싹 다 집 같고 만다. 집이더라. 이 집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법성은. 그래, 쌀도 지금 백설기, 절편이 왔냐? 절편 백설기가 이러더라. 요거를 아까 법성이라고 하면 쌀, 집, 요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된다. 우리 검정한 불자님들은. 다음 장에 마땅히 알아라. 한 생각이 적공, 적가, 적중이며 모두 필경공이며 필경공. 분별과 집착이 끊어진 상태 모두 열애장이며 본성이며 중생의 청량한 본마음이 모두 실상이다. 있는 그대로다. 있는 그대로. 새치 아니면서 새치고 새치면서 새치 아니면 핫하지도 않고 흩어지도 않으면서 핫하고 흩어지며 핫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흩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며 동일하지도 다르지도 않으면서 동일하고 다른 이들아. 이 중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도. 그러니까 중도를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해놨는데 이거를 알지 마자. 그죠? 우리가 스님 굵게져요. 상대적인 양변을 떠나보니까 다 통하더라. 내다, 니다, 있다, 없다, 크다, 작다, 떠나보니까 집착을 안 하니까 다 통하더라. 요거만 알자 말지. 요 세부적으로 들은 거 이런 거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면 된다. 비유하면 밝은 거울과 같으니 밝음을 비유하며 즉 공이요. 거울에 나타난 상을 비유하며 즉 가요. 밝은 거울을 비유하며 즉 중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거울은 중이고 거울이 밝단 말이지. 밝은 곳은 공이고 그 안에 우리 물체가 나타난단 말이야. 싹 이렇게 갖다 대면 거울에 우리가 삐치거든. 그것을 갖다가 가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속성을 잊지 않고 다 그대로 서로 융합하면서 존재하고 있다. 하나가 셋이요, 셋이 하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도 내가 지금 존재하는데 적가중으로 존재한다. 적가중으로. 요거를 바로 알 것 같으면은 우리가 중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뿌는데 요것을 모르기 때문에. 와 모르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진치 삼독 때문에. 우리 중생들의 기본 욕심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없애는 것이 공부입니다. 이것을 없애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실천적인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만달 말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실천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실천적으로.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이 한 생각 마음은 세로도 아니고 가로도 아니어서 이 한 생각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로도 아니고 가로도 아니어서 불가사의하니 단지 자기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부처와 중생도 역시 또한 이와 같느니라. 하음에 말하기를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이 차별이 없다고 하니 마땅히 알아라. 자기의 마음에 일체 불법을 구족하고 있느니라. 요 체크해 놔야 된다. 내 마음 안에 일체 모든 것이 다 구족되어 있다는 거야. 그것을 내가 알지를 못해서 그러지. 와, 알지를 못했노? 욕심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욕심.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래서 그렇단 말이야. 한 생각 마음이 일어나며 적공, 적가, 적중이라면 부사의 획탈 경계에서 말하는 것이지 중생의 생멸심, 생하고 멸하고 태어나고 죽고 생멸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 체크해야 됩니다. 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수행할 필요도 없고 성불할 필요도 없고 중도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도라는 것은 반드시 깨달아야지 깨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을 자기가 중도를 깨달아야만이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말장난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서울 가는 지금 안내판입니다. 이거 안내판. 서울 가는 이정표입니다. 이것 따라 우리가 다 이 운전을 해가면은 최종 목적인 부처의 세계가 서울인데 그 정토에 도달한다는 거요. 정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체크해 주십니다. 육건이나 육진다가 육건 아니 비설신이나
육진, 색성량, 미촉법 등의 모든 것이 눈 감은 사람이 볼 때는 캄캄한 암흑뿐이지만 눈을 뜨고 보면 대강명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야? 깨닫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눈을 감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이거 암흑이라는 거지. 눈을 딱 떠보니까 이 전 세계가 나타나는 요 이야기. 깨닫고 보면 다르다는 거지. 깨닫고 보면은 이것이 뭐예요? 김현준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풍선 안에 지금 우리 중생들의 세계다 말이지. 이 풍선을 탁 터뜨리고 밖을 나가면 이 부처의 세계인데 중생들의 세계요. 풍선 안에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선이 땅 터지는 속도에 이 불국토 부처의 세계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터잘 생각도 안 하고 그 풍선 안에 그 세계에만 만족하고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치고 보면 이렇다는 거죠. 중도를 깨달아가 삼재가 온영한 도리를 체득한 사람에게는 전체가 다 벗게, 전체가 다 벗기는 삼라만상 우주 이렇게 모든 것 이렇게 해야지. 필경공이면 아까 이야기했지. 집착이 끊어진 상태, 열애장도 이야기했지. 본성, 이며 중도 제일 의제인 것이다. 중도 제일 의제는 중도 연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공이라 하는가? 일체 만법의 인연으로부터 생함으로 주체가 없으면 주체가 없다는 건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체 만법은 모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는 인연으로 생한다. 인연,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연기로 생한다. 연기로 일어난다. 주체가 없으니 실체가 없으니 나와 나의 것이 없으므로 곧 무아로서 공이라는 이 무아라 그런 걸 직역을 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없다 이래 봅니다. 직역이 되면. 이것은 주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말로 표현하자니까 무아 이렇게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주체가 없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이다. 어찌하여 가라 하는가? 가라 하는 것은 인연의 가압으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색이나 물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체가 없이 실체가 없이 생함으로 분명히 무아는 무아인데 인연으로 생하기 때문에 주체가 없기는 없지만은 연기하여 머무름이 있는 것으로 꼭 가란다. 이것이 지금 무아는 무아인데 이게 내 몸뚱이에 무아는 무아인데 연기하여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라는 거예요. 진정한 참나가 아니고 가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중이라 하는가? 법성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집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연기라 하든지 공이라 하든지 가라 하든지 이 전체가 다 법성의 표현이며 법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삼재가 온용한 도리를 밝은 거울에 비하면 밝음이 즉 공이니 환하게 밝기는 밝지만 밝은 것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공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밝은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사람이나 사물이 분명히 거울에는 나타나는데 이것을 가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거울 자체는 중이라고 비유합니다. 자, 오늘은 요거까지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실질적인 불교는 이 큰스님 100일 법문을 벗어나서는 불교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없지만은 우리가 돌아올 때는 저번에 항상 스님이 이야기 돌아올 때는 우리가 부처님에게 달라 이가 기도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건 비는 겁니다. 비는 거. 부처님인데 이런 소. 그렇지만 돌아오가지고 내가 나갈 때는 이 중도를 어느 정도 알고 나가야 됩니다. 왜? 내가 비는 사람에게 비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복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자꾸 복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빌 때는요, 열심히 빌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왜? 우리가 말이 있잖아요. 우는 젖주지. 안 울고 지 말대로 둥글둥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거 안 아프고 잘 오니까. 그러나 아가 울어서고 짜사면 이놈이 어디 아프나, 배가 고프네가 저 꼭지도 물러보고 어디 아프는가 병원에도 데려간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부처님에게 내놔라 해야 되는 내놔라 해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내가 눈을 살 때면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는 사람으로 변하자. 지금 요 공부는 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중도라 그러는 거예요. 주는 사람을 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검정함에 댕기는 우리 불자님만이라도 이 불교의 핵심을 조금 알아가지고 주는 사람을 변하자. 그 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뭐냐? 자비심입니다. 자비심. 자비심. 자비심이 뭐냐? 내보다 못하는 사람을 내 능력 안에서 도와주는 게거든. 네, 마치겠습니다.